원래 제 말씀 중엔 항상 이진이가 자는데 오늘은 깨어서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장소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 3장에 들어가는데요. 룻기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2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3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3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읽은 이 2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는 추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추수 때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함께 살았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 사실을 2장 마지막 절에 언급하고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2장의 정보를 가지고 3장에 들어가야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3장에 들어가야만 3장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2장 끝나고 또 3장을 그냥 읽으면 뭔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and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장은 2장 마지막 절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또 이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또 의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추수 끝날 때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언급한 정보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숨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추수 끝이 얼마나, 일주일이 걸렸지, 2주가 걸렸지, 한 달이 걸렸지는 모르겠지만 추수하는 동안 이삭을 많이 주었다고, 룻이 이삭을 많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곡식을 거두는 때가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한다 해서 추수라고 말하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4월, 5월에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추수가 아니에요. 뭐지요? 춘수입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하지만 고유 명사로 쓰여서 수확하는 때가 이제 추수죠. 아마 4월에서 5월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밭의 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수 시기가, 수확 시기가 길어졌을 겁니다. 성경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력한 자라고 말해요. 재벌이라고 말하죠.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양, 큰 양의 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추수하는 기간이 길었을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룻은요 얼마나 많은 이삭을 수집합니까? 모읍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날부터 한 에바야 할 때 이 한 에바 양이 얼만큼이라 그랬죠? 22리터. 아주 잘 보이지 않는 이 나달 하나를요 22리터 통에다 담아보세요. 이거는 하나씩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쓸어 담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날만 좋겠습니까? 뭐 매일 한 에바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양을 끝까지, 추수가 끝나는 날까지 이삭을요 그렇게 룻이 모았을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인으로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룻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룻이 소녀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소녀들은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 있었을까요? 한 10명? 50명? 저는 수백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다, 너무 썼다. 목사님 너무 썼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여러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서 수확한 사람이 나오미란 여인만 22리터를 수확했을까요? 아니죠.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다른 여인들도 수확했을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요, 다른 밭에서 수확하던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죠. 다음 날 되면은 한 10명이었던 여인들이 한 50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은 수백 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이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요, 안식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하필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집에서 오후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어디서 모였는지 온갖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싸그리 몰려들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왜이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양이 1리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22리터를 구하지?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곳에, 보아스의 밭에 가면 너무 많은 이삭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소문이 퍼졌을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추수가 끝나는 날까지 룻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추수를 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정보 안에 어떤 숨은 뜻이 담겨져 있냐면, 룻만 도왔다라는 사실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룻과 함께 왔던 모든 소녀들에게, 모든 여인들에게 끝나는 날까지 수없이 많은 이삭을 보아스가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죠. 원래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룻기 3장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전에 2장 23절에서 주는 정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자, 2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았다. 당연히 함께 살지, 그럼 따로 살겠습니까? 계속 같이 살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 때까지만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추수가 끝나면 둘이 헤어진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함께 산 시점이 추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3장 1절로 들어가면 나오미가 갑자기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분명히 접속사 and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많은 양의 이삭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끝나면 둘이 헤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헤어짐의 준비를 누가 하고 있냐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중대 결심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중대 결심이냐? 룻을 재혼시키기로 합니다. 이 재혼시키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안식할 곳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룻을 재혼시키기로, 제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빠카시라는 단어예요. 빠카시. 발음이 좀 이상하죠? 빠카시.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제 미완료 하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저한테 많이 들었죠? 미완료가 뭐예요? 완료되지 않은 것,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것.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제가시키려고, 재혼시키려고 과거부터 계속 생각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보아스의 밭에서부터 이삭 줍기를 시작할 때, 더 길게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올 때부터, 룻기 1장 9절부터. 한번 룻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어디서 언제 했던 얘기입니까? 모압이라는 곳에서 그의 어머니, 며느리가 룻의 입장에서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들인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이제 여인 3명만 남았어요. 어머니인 나오미가 남았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재혼해서 너희 고향에서 잘 살아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나오미는요, 룻의 재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바는요, 모압 땅으로 가죠. 고향으로 돌아가요.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재혼해서 살았겠죠.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제발 좀 저에게 재혼하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끝까지 따라갈 거고 만약에 제가 재혼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룻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재혼하라는 말에 룻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갑자기 재혼한다라는 것일까? 베들레헴 땅에서요, 추수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시작이 되고 약 한 달 정도 벌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한 달 사이에 룻에게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극구 어머니에게 재혼 안 하겠다라고 말했던 룻이 재혼을 하겠다라고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전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문맥적 흐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오늘 3장 1절에서 5절 읽었던 이 본문을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함 없이 3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대번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오미 엄청 세속적이네. 젊은 며느리를 늙은 부자에게 시집 보내서 한탕 노리고 있네. 아니면 룻이란 여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남자의 침실에 들어간다고? 아주 선정적이고 엄청 천한 여인 아닌가? 라고 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특히 비평학자들은 룻기서를요 비꼬아서 읽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삼류소설 아주 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룻을 재혼시키려고 하는 나오미,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재혼하겠다고 말하는 룻, 한탕주의, 세속주의, 선정적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 헤세드를 누리기 원하는 두 여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자, 우리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아멘. 나오미가요, 룻이란 여인에게 뭔가 한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깨끗이 씻으래요. 목욕을 하래요. 기름을 바르래요. 이거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색조 화장, 향수도 좀 뿌리고 치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복을 입으래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보아스가 있는 장소입니다. 외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외출 준비를. 근데 이 성경을 왜곡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냐면 보아스를 꼬시기 위해서 아주 그냥 화려하고 빛나고 막 선정적으로 옷을 꾸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욕하다라는 건 씻었다라는 말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치장했다라는 것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이 룻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절대 이 옷이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요, 시물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시물라라는 단어의 의복이에요. 자,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겉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투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가운데 여인이 한 명 보이죠? 가운데 여인이 입었던 옷과 비슷해요. 우리 온 몸을 가리는, 발까지 가리는 외투예요. 그러니까 안에 입는 옷이 있으면 우리가 외투로 입잖아요. 잠바, 자켓이라는 옷을 입잖아요. 그런 평범한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반짝이가 많고 막 화려하고 막 절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밤에 잠잘 때 이불이 따로 없어서 이 외투를 덮고 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낮에는 외투로 입고 거기 모래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막아줄 외투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덮고 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 외투입니다. 근데 무슨 남자를 꼬시러 갈 때 그런 옷을 입습니까? 여자를 만날 때 남자들은요, 시각과 후각에 예민하거든요. 이상한 냄새가 나. 저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또 구약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물건이 없으니까 이 시물라라고 말하는 외투를 전당 잡혀요. 담보로 줘요. 왜 이거를 전당으로 잡는지 아세요? 담보로 잡는지 아세요? 저녁에는 덮을 이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투가 이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돈을 갚아서 이 옷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상복을 입혀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 준비를 시킨 거죠. 왜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자, 그리고 준비시키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도록 룻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왜 이게 새로운 시작이냐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시름시름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해요. 죽기 직전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죽이시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사무엘하 12장 20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어요. 몸을 치장했어요. 의복을 입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 뭐냐면 시물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물론 룻이 입었던 겉옷보다 화려했겠죠. 왕이 입는 겉옷이니까 다르겠죠. 좀 메이커 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원어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갖고 왔어요. 보세요. 위에는
다윗에게 쓰였던 단어고요. 밑에는 룻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똑같아요. 왜 다른 것처럼 보이냐면 남성용으로 쓰인 거고 밑에는 여성용으로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몸을 씻다라는 목욕하다의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라하츠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쓰였고 또 룻에게도 쓰였어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 수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윗에게도 쓰였고 룻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다라고 말하는 이 옷, 시물라라는 단어가 남성용으로 위에 다윗에게 쓰였고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 화살표가 제대로 안 갔어요. 이해해 주시고 쓰였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상하다. 똑같이 쓰였다면서 뭔가 이렇게 길지? 룻에게 표현된 게 길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의복을 입다라고 말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 너는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번역 직역하면 그러니까 옷을 입고 겉옷으로 입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걱정해요. 큰일 났다. 왕이 이 아이가 아플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혹시 왕이 미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다윗이 정신 차리고 그 소식을 듣고 씻더니 자기를 치장하더니 옷을 입더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의 복무에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임을 알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몸을 씻고 치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어라 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동안에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말론이 죽고 나서 룻은요 계속해서 남편을 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새로운 남편감을 얻기 위해 새로운 생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출 준비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함께 모이는 교회도 또 개인적인 나도 우리는요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그 교회를 성경은 뭐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여서 무슨 신부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 비유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나는 설명한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개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편으로서의 예수님, 신부 아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요 이 부활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 처소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유대적 배경, 결혼 배경을 잘 모르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만드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천국이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유대 결혼 배경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당시 이 결혼 문화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혼부터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약혼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없나요? 이제 약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남자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아내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신부는 몸과 마음에 치장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이 준비되면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으로서 남편인 내가 신부로서 아내된 너희를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영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물론 심판대의 의미도 있지만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사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음을 알아요.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동거를 하지 않아요. 약 1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요셉은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준비하겠어요? 몸과 마음을 아내로서 치장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몸과 마음을 치장하고 준비한다라는 사실은요, 신랑 대신 신랑인 보아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 10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 졸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처럼. 농담입니다. 다 졸고 있어요. 왜 졸고 있습니까?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그럴 만도 해요. 언제 올지를 기별하면 알려주면 그때 딱 준비하면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를 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가지요.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혼인 예식은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문이 닫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구약 성경 룻을 통해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뜻에서 보아스를 맞이할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유대사의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추수가 끝나요.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타작이 시작돼요. 타작.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키질한다,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키질하면 또 이제 MZ세대, 저 같은 MZ세대들 몰라요.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 MZ입니다. 마지막 MZ예요. 저까지가 MZ예요. 저는 MZ 목회자예요. 그래서 네, NG가 아니고 MZ.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야, 까불지마 할 때 그 까불이 아니고 보리를 까불리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3번째 사진. 키 있어요, 키. 여러분, 밤에 쉬하고 나면 키 쓰고 소금 얻으러 갈 때 그 키예요. 거기다가 이 추수한 곡식들을 넣고 날리잖아요. 날리면 바람에 가라지가 날아갑니다. 키 안에 남은 게 알곡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라고 말 때 키질한다, 까불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날이 밤에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음흉하게 밤에 찾아갔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밤에 키질을 해요. 밤에 추수를 해요. 왠지 아세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물론 맞습니다. 밤에 바람이 불어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육지로 밤에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지, 무슨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하사가 아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룻기서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누가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까불리는, 타작하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물론 룻과 나오미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메타포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영적 원리가 뭐예요? 룻이 신랑으로서의 보아스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처럼,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것처럼, 심판의 날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은요, 몸을 닦았어요.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영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만 거룩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육신, 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몸을 단장하라, 깨끗이 하라 뿐만 아니라 새 신랑을 준비하라는 뜻에서 마음의 준비까지 내적이고 외면적인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키를 들고 까부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의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아내들이 입게 될 깨끗한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입었던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의복을 새롭게 입어야 돼요. 그 의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옳은 행실은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의복이라는 겁니다.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기한은 끝이 나요. 추수 때는 끝이 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추수 때가 된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처럼 그 추수 때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몸과 마음에 거룩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계획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유 무슨 육신의 남편도 싫은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행동을 지시하지요. 어떤 행동을 지시합니까?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이제 잠을 청하게 될 건데 그의 발밑에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옆에 누우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고 있는 보아스를 깨우라고 하든가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발밑에 누우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가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성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막 향수를 덕지덕지 뿌려갖고 막 자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은 누구지? 이 여인이 나한테 왜 왔지? 내가 이 여인 어떻게 할까? 여러분 19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음탕한 여인 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 같은 행동은요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고헬의 의무를 다하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보아스는 밀과 보리 추수하는 동안에 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엘리멜렉 친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먼 친척으로서 보아스는요 나오미를 위해서 또 룻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고헬의 의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헬이란 단어가 뭐예요? 되찾다라는 뜻이고 보상하다라는 뜻이고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고회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보리추수가 밀추수가 끝나는 날 때까지 이 나오미란 여인에게 엄청난 양의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룻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양한 여인들도요 같이 덩달아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고헬의 의무였어요. 근데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이제 룻을 말하는 겁니다. 룻이 만약 발밑에 있으면 언젠가는 깰 텐데 그 사람이 깨면 너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 너에게 고해를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감정은 표현되지 않지만 나오미는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추수가 끝나는 날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아스가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고헬의 대상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눈치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고헬을 묻고 싶어 하는구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요, 나오미가 준비시킨 거예요. 무엇을요? 룻을 치장시켜서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당시 우리 사회도 대부분 다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자가 하면 안 되냐고, 하라고 괜찮다고. 제가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당시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거예요. 그 발밑에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그걸 보면서 보아스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이 여인에 대한 고헬의 의무를 지고 싶은데 이 여인도 동일한 마음을 있구나. 여러분, 조금 제가 어려운 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설명해야겠어요. 까일까봐, 차일까봐 보아스는 먼저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프로포즈 못하는지 아세요? 까일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해줘야 이 사람도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발밑에서 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여인이 있네. 그 여인이 보니까 룻이네. 이 상황을 보고 보아스가 뭘 깨달았냐면, 나도 고헬을 지고 싶은, 고헬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고헬을 해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청혼한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볼 말이지만 한 가지 제시를 해요. 뭐냐면 바로 고헬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보아스가 청혼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먼 친척이고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헬 제도는요, 가까운 친척 순에서부터 먼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을 살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실이고, 나머지 다른 친척들이 거절해야만 자기 순번이 오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 발밑에 나아간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성경은요, 그녀를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어떤 여인이래요?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굳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울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뒤에서 발밑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저래?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으로 닦았대요. 수건 삼아서.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셔요. 그 여인의 눈물의 상처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녀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향후 옥합을 깨트려요. 당시 발을 씻긴다, 발을 닦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건지 아세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오늘 룻기에서 발밑에 누웠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도 나는 죄인인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뭔지 아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께 깨트려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고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룻기의 말씀의 4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발밑에 누워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건 단순히 유혹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기다려라. 주인으로서 너를 회복할 자인지 아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랑 되신, 남편 되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처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표현합니다. 저도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데요. 집에서 저는 무언으로 표현합니다. 말하면 진짜가 아니거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함으로, 행실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남자의 발밑에 쓰는 거 부끄러운 행위예요. 그 당시에 보면 종이나 할 수 있는 행위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당신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십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가 이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라 그러면은 자꾸 어머니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화를 냈던 룻이 이제는 갑자기 재혼해라 하는 말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돈 많고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보아스가 재혼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지긋지긋하게 계속 결혼해라라고 해서 노처녀 히스테리가 아니라 나오미의 말에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추수를 이삭을 주어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보아스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고엘 제도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야.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의 헤세드 사랑이 있어.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없는 가정에 남편을 주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어서 가문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재혼, 계대 결혼법, 이게 고엘이야라고 그의 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믿음의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서 룻은요 재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 순종을 요구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큰 은혜, 복을 누립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머니가 결혼해라, 순종해요. 어떤 은혜가, 어떤 놀라운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오게 하는 그 가문의 계보에 룻이란 여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 다윗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노아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홍수가 임할 거야. 수백 년을 살아봤지만 홍수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배를 본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래요. 그것도 어디서 만듭니까? 산에서 만들죠. 말도 안 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순종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고엘이 됩니다.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 한 줌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낳아주래.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무례한 부탁을, 무례한 요청을 하시는가? 일단 순종해봐.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게, 가스라이팅하는 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룻도 나오미의 요청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재혼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거기 성경도 자세히 보십시오.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할 때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신명기 말씀 30장 9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뜻 없이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된 언약에 근거한 헷세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라라는 이 나오미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룻의 고백,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 가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으라라고 준비시켰어요.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 자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오시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말해요.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랑 될, 남편 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발밑에 있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종으로서, 아내로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고엘이고 당신은 나의 신랑 되신 고엘입니다 라는 이 신약의 모습이 동일하게 룻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